제2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구하는 자는 찾을 때까지 그 구함을 그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찾았을 때는 고통스러울 것이고, 고통스러울 때는 경이로울 것이고, 이 경이로움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깨달음의 근본을 여기에 밝혀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깨달았다는 이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우죽순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물론 깨달았어요. 하지만 무엇을 깨달았는가? 육생다리 육생논리를 깨달았는가? 그 너머에 인생다리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가? 물질을 깨달았는가? 네 셈법으로 통해 지식적 차원을 깨달았는가? 그래서 이지가 밝아졌는가? 그를 통해 물리가 터졌는가?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천지 대자연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가 진정한 깨달음을 이룬 깨달은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 이는 깨달음의 과정이다. 무엇을 깨달았느냐는 것이다. 육생에 관해서인가? 인생에 관해서인가?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법이거늘 구함이란 육생살에 육생양이 있질 않아요. 인생살이 인생양을 살아가기 위한 비물질 정신양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할 때까지 그 구함을 끝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신양은 법입니다. 대도법, 천지대자연, 천지어버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법을 찾을 때까지 너는 구함을 놓지 말라는 얘기죠. 빈물질을 구하는 것이에요. 육관사를 위한 육생량은 물질이다. 이거는 내 욕심으로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지만 정신량은 그만한 근기가 주어지질 않으면 그에 따른 법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같이 살아가는 일이라 천지대자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일, 그는 진정한 깨달은 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이 깨달음 이외에 다른 깨달음은 논리적 깨달음, 육생적 깨달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는 찾을 때까지 구함을 멈추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시는데,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 깨달음일까? 대자연의 법도일까? 법은 깨달은 후에 마련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하는 자는 찾을 때까지 구함을 그치지 말지어라. 찾았을 때는 고통스러울 것이라. 우리는 깨달음의 환상을 갖고 있어요. 깨달은 자는 뭐 화광 반조회를 위해 하늘도 날아가고 뭐도 날아가고 그 무엇도 다 이루어내 진정으로 열반을 통해 해탈을 올라간다는 등등. 이거는 육생의 깨달음인 것이에요. 진짜 깨달음은 고통스럽습니다. 만민들 어떻게 어버이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지금 여기에 와서도 몇 번을 넘어지고 나서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고통스러울 때는 경이로우리라. 이 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달리 나타나고 나의 삶이 좋아지면 이 법을 공부했던 이들은 더 공부하기에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빅뱅이에요. 지금은 도화선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과정입니다. 터지면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법은 깨달은 후에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 구함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업그레이드 시대가 훌쩍 지난 지금 육생을 인생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들뿐이라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라요. 진정한 깨달음의 차원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른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논리를 하나, 이것도 진리고 순리라 할 수 있는데,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 마시는 숨이 있으면 내뱉는 숨이 있죠. 들숨날 숨. 입으로 먹었으면 똥으로 배달내야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살아왔고 끝끝내 나를 위해 살아가려 하다가 받는 게 표적이다. 그때는 뭐예요? 나는 망했네. 그 소리를 해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왜 찾았을 때 고통스러운가? 깨달음은 삶의 환희로 빛나는 것 중으로 안다. 내가 얘기를 했죠.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나를 위해 살아온 만큼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 것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진정 천지대전의 일꾼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와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짜 나 같은 요 모양 요꼴로 살아온 놈이 진정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는 것이라고 부정을 해요. 왜? 나보다 더 잘나고 날고 뛰고 하는 기라성 같은 이들이 나는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그게 나냐는 것이죠. 그 무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부정은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이제서는 세상에 눈이 들어와요. 빛 좋은 개살구 허울로서만 살아가는 이들밖에 없다. 어느 순간에 보입니다. 그 보이는 순간은 참 더더욱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려움, 압박,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이것을 찾았다 하면 무엇을 해야 돼? 목숨 걸고 공부했으면 목숨 바쳐 펼쳐라. 진짜 죽음을 가까이 두는 것은 펼칠 때 있는 것이에요. 공부할 때는 죽이지 않습니다. 펼칠 때 잘못되면 나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기운의 압박이 돼요. 도와달라 찾아오는 인연들, 그 기운의 그 압박,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마다 빵긋빵긋 웃으면서 찾아와 헤헤 호호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 나를 도와줬어. 뭐 네가 살만해. 근데 끝까지 공부 좀 하라고 나는 얘기를 했어. 세상에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배우는 자한테 한 번 약속했으면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할까? 그때는 진정한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십시오. 왜 그것을 왜 몰라? 또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고통스러울 때 그는 경이로우리라. 그것은 그때서만이 사랑을 통해 행복을 영위할 것이라. 사랑받는 자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 환희는 어이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구도의 삶이란 경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나의 법을 믿고 따르는 도반들이 많다. 이는 천지대제의원이 뜻하는 바를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전하는 이런 선지자들도 천지 어버이의 뜻과 어긋나면 어긋난 만큼의 표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더욱 거듭나기 위한 것. 그 표적은 누구 때문에 받는 것인가? 아쉬워 도와달라 찾아오는 인연들로
표적을 받는 게 스승인 것이고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수행자는 아쉬운 자일 수밖에 없으니 활동 주체요. 마치면 구도자라. 너의 아쉬움을 채워주는 운용의 주체인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경이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리라. 돛을 넘어 도법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 술로서 너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너의 병을 고쳐주고 너의 어려움을 고쳐주고 하는 그 행위는 결국은 우상숭배, 기복적 행위밖에 안 된다. 너가 어려운 것은 또 네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라. 나한테 오면 너의 고통스러움을 없애주는 것은 유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스승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어려워졌을까? 왜 고통스러워졌을까? 왜 이리도 삶이 험난하고 힘든 것인가? 그 이유와 원인을 깨쳐 줌으로써 이러한 어려움, 고통이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게끔 하기 위한 가르침을 내려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천지 어버이의 그 바라는 바대로, 뜻하는 바대로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나의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그 길은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 결국은 법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술은 신에게 빌거나 무슨 경을 외우거나 뭐 궁금관광이니 뭐 희한한 소리나 외던 그건 술이지 법이 아닙니다. 오래가질 못해요. 길어봤자 일대에서 뿌리를 못 내려 결국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 만민이 따를 것이고 사랑하니 사랑받고 존중하니 존중할 것이라. 천지대자연의 일꾼으로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는 소리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때, 이때는 이미 너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자로서 그 자리에 올라섰다.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예수께서 도마에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는 짧지만 이것을 해석하려 한다면 일도 심오하게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